네이버 백과사전에서 그리스의 아테네를 찾으면 신화와 올림픽의 도시 혹은 유럽 문명과 민주주의의 요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테네를 대표하는 유적이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저도 가본 적 없습니다. 나중에 여행할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밴드에 올렸던 사진인데 사진들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파르테논 신전. 오늘날은 저기 지금 기둥하고 위에 보 정도만 남아 있죠. 이 파르테논 신전이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제1호입니다. 동시에 유네스코의 심벌 마크가 될 정도로 주전 438년에 건축된 이 파르테논 신전은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완벽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훼손되어서 기둥과 기둥 위에 들보만 남아 있지만 2000년 전 동서로 31m, 남북 70m에 이르는 거대한 파르테논 신전이 완전한 모습, 부서지기 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을 것인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진들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언덕이 이제 아크로폴리스라고 불리는 언덕이에요. 저 언덕 맨 위에 파르테논 신전이 저렇게 있는 것이죠. 다음 사진. 적어도 이제 다른 각도에서 잡은 파르테논 신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그 안에 원래 있었을 아테나 여신상이 이제 저렇게 생겼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약탈당하고 부서지고 없어지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이제 기둥하고 들보 정도만 남아 있는데 저것이 만약에 지금까지 남아 있다 그러면 동서로 31m, 남북으로 70m면 얼마나 큰 건물이 되겠습니까? 저것이 아테나 여신에게 바쳐진 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후 4세기, 5세기에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면서 저기가 교회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 1000년 정도 교회로 쓰이다가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점령을 당하면서 다시 교회 기능은 이제 잃어버리게 되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고 뭐 지진도 나고 저 안에서 화약도 터지고 하면서 지금은 많이 부서져서 지금의 그 파르테논 신전의 사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아테나 여신상의 높이가 무려 12m에 달했다고 하는데 그러므로 이 파르테논 신전은 바로 저 여신 아테나 여신에게 바쳐진 신전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맨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고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가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갔다 오신 분이 계실 것이고 저도 오래전에 대학생 때 대학교 한 4학년 때인가 가서 한 3달 정도 런던에 있을 시간이 있어서 있는 기간 동안에 그 전철 패스를 끊어서 한 서너 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좀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거길 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대형 박물관 안에 보면 엘긴 마블스라고 하는 이 파르테논 신전에서 떼어낸 조각들을 전시한 공간이 있습니다. 저 위에 들보 위에 올려져 있었던 그 대리석 조각들을 다 떼어온 거죠.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영국이 저 지역에 들어가서 저 문화재의 귀중함을 알고 저걸 다 통째로 옮길 수는 없으니까 떼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잘라가지고 조각조각 내가지고 옮겨서 영국에 갖다 놓고 대형 박물관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있는 유품들 가운데 한 66% 정도가 그리스 유물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약탈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박물관이라고 안 부르고 작물관 이렇게 부릅니다. 다 훔쳐서 도둑질해서 갖다 놓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안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후 52년경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이 시점이 주후 52년경 아테네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아테네를 방문했을 당시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어서 그 옛날 아테네가 스파르타와 함께 도시국가 그리스의 맹주 역할을 하던 최전성기의 시간은 영광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이 그리스의 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그 아테네는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본거지가 바로 아덴이었죠. 그리고 역사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헤로도투스,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투키디데스, 이런 사람들을 배출한 찬란한 문화의 도시 아테네였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정치적인 영향력은 상실했지만 여전히 문학이나 철학, 그리고 문화예술적인 명성은 그대로 지니고 있었던 이 아테네의 복음의 용사, 복음의 파수꾼, 전도자 바울이 여기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곳에서, 이 땅에서 우상 때문에 격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제2차 전도 여행,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보고 있습니다. 에게해를 건너서 빌립보에 당도했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옮기고, 거기서 이제 베레아로, 그리고 오늘 이제 아덴까지 가게 되는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좀 별났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또 바울을 괴롭히겠다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사흘 길을 걸어서 그 사람들이 베레아를 덮쳤습니다. 그들의 기세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베레아에서 바울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이 신앙의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몇 사람이 급히 또 바울을 피신을 도망가게 만드는 거죠. 항구로 데리고 갑니다. 항구로 피신시키고, 거기서도 불안합니다. 이 사람들이 쫓아와서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안감 때문에 배를 타서 멀리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먼저 떠날 수 있는 배를 수송을 한 거죠. 그리고 바울을 태우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불안합니다. 이분이 가다가 무슨 어떤 일을 또 만날지 모르니까, 이 길도 모르는 분을, 그래서 이 사람들까지, 형제들까지 함께 그 배를 타고 바울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배 위에 올라와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거 어디로 가는 배입니까? 제일 먼저 떠나는 배를 탔으니까 이 배가 아테네로 가는 배입니다. 그제서야 이게 아덴으로 가는 배인 줄 알고 멀리 100km만 한 나흘 길 정도, 한 500km 정도 되는 그 먼 길을, 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해코지 하려고 오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서 베레아에 있는 이러한 형제들과 함께 아덴을 향하게 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이 되는 거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 위에 15절 보십시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이제 갔죠. 그리고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이제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자기 혼자니까 바울은 거기에 남아있는, 그 베레아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 저 실라와 디모데 좀 데려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럼 이분들은 이제 그 명령, 그 부탁을 들어주겠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나흘 길을 다시 돌아가고, 거기서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면 또 나흘이 걸리는 거죠. 한 8일 정도 걸리는 그 기간 동안 바울이 이제 여기 있으면서, 바울이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그 성을 둘러보는 거죠. 아테네를. 그런데 둘러보다가 뭘 봅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기다리면서 소문으로만 듣던 아테네를 직접 둘러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아테네는 오늘날처럼 아마도 관광객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크로폴리스라 불리는 아테네에서 가장 높은 언덕 광장 위에 아테나 여신을 위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그 신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으로 에레크테이온 신전, 또 아테나니케 신전, 그 다음에 아테나 제단 같은 것이 있었고, 저 아래쪽으로 이제 제우스 신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언덕배기 바로 아래쪽에 디오니소스 원형 극장, 여기서 이제 연극을 공연하는 이 극장도 있고, 아테네 올림픽 경기장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면, 야, 이런 걸 예전에 한번 갔다 왔었으면 이거 설명하기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밴드에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길 바라면서 제발 좀 밴드에 올리면 봐주세요. 반밖에 안 보시는데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절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설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동영상 찍어놓은 거, 거기 갔다 오신 목사님이 올려놓은 동영상, 저도 그거 한 서너 번 보면서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제 그러면서 보는 거죠. 그런 이제 다른 신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테네에는 그 외에도 한 3만 개나 되는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신전들이 있었고, 곳곳에 온갖 신상들과 제단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태국에는 갔었습니다. 태국에 가봤더니 온통 뭐 이상한 불교 이런 거 많이 있어가지고 집집마다 그거 다 있었잖아요. 미얀마도 갔더니 그렇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3학년 때 좀 성지순례 가고 싶어서 성지순례 가겠다고 졸업반에 이제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거절당했습니다. 전도사 놈들이 말이야, 담임 목사도 못 가봤을 성지순례를 가보겠다고, 안 돼! 그래가지고 못 가고 대신 갔다 온 것이 태국하고 베트남하고 가서 쌀국수나 먹고 뭐 그러고 놀다 왔습니다. 사실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 지난 다음에 전도사 때부터 보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는 가게 됐는데, 저는 하여튼 못 가는 세대였기 때문에 못 봐가지고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 갈 기회가 있으면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가셔도 좋고, 그리스나 이제 터키의 이제 초대교회의 흔적이나 아니면 로마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갔다 오신 분들은 좋으실 것이고, 루터의 유적지, 칼빈의 스위스, 뭐 독일 이런 데도 좋습니다. 여기 이제 그 아테네에는 이만큼 이제 우상들이 많았다. 사람 만나기보다도 우상 만나는 것이 더 쉬울 정도로 그렇게 우상이 많았던 도시 아테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 그대로 아테네는 우상에게 바쳐진 도시였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공부도 많이 했죠. 지식도 많죠. 그런 지식의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생명이 없는 헛된 우상에게 자신의 삶을 의지하고 바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도 마찬가지고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고 거의 사람 수준으로 신들을 생각하면서 친밀하게도 여기지만 또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부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로마 시대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 시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풍성한 지식이 오히려 우상을 더 숭배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공부 많이 하고 많이 배우면 또 사람들이 좀 이성적이 되고 이지적이 되니까 우상이나 미신 안 믿고 안 따를 것이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로마의 문물이나 그리스도의 이런 문명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실제로 세상 지식의 실체고 현재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 모르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박사학위 가졌다는 사람이 무당에게 빌고 무당을 찾아가고 점치고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하고, 이런 세상 아닙니까? 재벌 회장이 신입사원 면접장에 관상 보는 사람을 앉혀가지고 같이 세우기도 하고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칼같이 예리한 판단과 지성을 소유한 검찰 총수 출신이 손에 임금 왕자를 새기고 선거판에 나오는 거, 이 사람 개인을 제가 디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상, 사고, 오늘날의 현상이 이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조화가 됩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인생들의 한계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모른 채 우상과 미신들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당시의 아덴 사람들의 모습에 바울은 분노하고 격분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바울이 16절에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원문에 보면 바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격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분노의 주체가 바울의 영인 것이죠. 바울의 격분은 인간적이거나 육체적인 격분이 아니라 바울의 영혼의 분노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영은 타락한 인간의 영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영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처럼 예수를 믿고 새롭게 거듭난 영혼을 가지고 그 자리에, 그 아테네 가서 그 수많은 신상들을 보면서 바울의 영혼 속에 분노가 일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이 탁월한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우상과 이 미신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엎드려 절하고 저들을 의지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보았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세상의 모든 불신 행위, 악, 불의에 대해서 영적인 격분을 느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특성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종교 장사꾼들에 의해서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은전을 바꿔주고 짐승을 사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사세요 라고 하는 거죠. 짐승 데리고 오다가 털을 빠지거나 좀 상하거나 하면 이거 안 돼, 빠꾸 이렇게 돌려보내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 안에서 사도록 제사장과 종교 장사 아치들이 서로 결탁해서 서로 뒤로 주고받으면서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종교 장사꾼들의 악행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격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의 좌판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 믿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자기 자신을 우상처럼 섬기던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만도 6번이나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중인격자인 그들을 가지고 독사의 새끼들,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가 의롭다, 나처럼 믿어, 나처럼 하나님 섬겨, 나처럼 기도해, 나처럼 손들고 기도해, 나처럼 11조해, 나처럼 구제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던 이러한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며 살던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격노, 격분,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우상이든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불교에서 불상이나 아니면 천주교에서 마리아 상을 우상이라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우상이라고 부를 필요도 없죠. 그게 실제로는 우상이 아닌 것입니다. 온통 이 세상에서는 돈이라고 하는 우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돈 앞에서는 윤리도, 인간관계도, 핏줄도, 정의도 없어집니다. 돈 때문에 형제 간에,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등 돌리고 죽이고 살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보험 들어놓고 죽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뭐 계곡에서 빠뜨리고 별별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돈이 있죠. 돈이 우상입니다. 이 세상은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 뭐 한 자리 해보고 싶어서 출마하고 잡고 거짓말하고 무고하면서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 남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고 달려가고 다른 거 안 보고 성공, 외모, 이쁘다는 거, 예쁘다는 거, 잘생겼다는 거, 외모가 스펙이 되는 그러한 세상. 그래서 뜯어 고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해서라도 인정받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러한 세상, 외모, 우상입니다. 남녀 간의 성이라고 하는 우상,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지는가. 좌파와 우파라고 하는 이념 때문에 이념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념이 성도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복음보다도 이념이 우선시가 되는 이러한 세상, 이거 우상 아닙니까? 그 이념을 가지고 여기저기 나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모으는 그러한 자리, 이념이 우상. 민족, 우리 민족, 게르만 민족, 슬라브 민족, 유대 민족, 우리 한민족, 이걸 가장 앞서 이것도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손흥민, BTS, 너무 잘 나가는 사람, 너무 탁월한 사람들, 우상, 거의 우상입니다. 아이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렇게 노래하고 싶다, 저렇게 춤추고 싶다. 아이들 때부터 연애 지망하고 그 길로 가고 싶어하고, 이러한 영웅들이 나타나는 영웅의 우상,
그 다음에 자기 자신, 다른 모든 것보다 내가 가장 소중해, 내가 가장 중요해, 나만 잘 되면 돼, 자기가 우상되는 이러한 시대. 자, 이렇게 따지면 아덴에서 바울이 보았던 그 시대의 그러한 신상들의 우상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불상이나 마리아상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생활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식들의 마음속에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거, 롤이라든지 뭐든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모든 것, 어린 애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애들이 잘 보는 유튜브 동영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 그게 끊으면 안 되는 거, 그거 있으면 밥 안 먹어도 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이런 우상이 편만한 시대,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온통 우상이 천지입니다. 가장 큰 우상은 만몬, 물질입니다. 돈. 그렇다면 21세기 한국은 2000년 전 바울이 보았던 우상의 도시인 아테네와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몇 개씩의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본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들 가운데도 그럴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도 만들어 놓는 형태의 우상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우상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격분하고 분노해야 될 우리가 분노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도, 우리 마음속에도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더 예뻐지고 싶고, 더 잘나고 싶고, 더 연봉 높은 데 가고 싶고, 이게 최고가 되고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라 그러면 그러한 마음들이, 그러한 추구가, 그러한 열심과 그러한 열정이 오히려 우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교회보다도, 신앙보다도, 주일 성수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과 마음과 물질보다도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장 하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것을 위해서는 나는 다른 거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여전히 우상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우상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처럼 격분하고 분노해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없습니다. 신자들이, 교회가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우상들을 갖도록 추구하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혹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잘한다 그 길로 옳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온갖 부정부패와 불의에 대해서 영적인 격분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의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성도인 우리가 온갖 우상과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 대해 영적인 격분을 느끼는 것은 본문의 바울처럼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격분, 분노를 느끼지 못하고 하루하루 그 속에서 묻힌 채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말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모두 이 세상에 대해서 영적인 분노, 격분을 느끼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 보여도 이 세상은 우상으로 가득 찬 타락한 아덴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테네를 여행하면 그 파르테논 신전 밑에서 저들의 선조의 지혜와 탁월함을 칭송하고 높이고 거기서 이제 물품 하나 사오고 기념품 사오고 참 대단한, 너무 아름답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은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화려한, 우리가 오늘날 보는 그 초라한 기둥과 들보만 남아있는 모습이 아닌 완전체의 파르테논 신전과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신전과 제우스 신전, 짓고 있었을 제우스 신전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속에 인간의 영혼이 무디어져 가고 있으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섬기고자 하는 저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격분하면서 이것이 무슨 짓이냐, 이게 뭐 하는 일이냐 라고 했던 그 우리 신앙의 선배의 모습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반성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도 충분히 그런 시대이고 오히려 그 시대보다 더 많은 우상들이 우리 주위에 우리 영혼을 잠식하고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영혼들이 새겨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현상 가운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이러한 영적 격분을 느낄 줄 아는 사람만 이 화려한 아덴 문화 속에서도
목수 출신 나사렛 예수의 제자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예수, 얼마나 감사한,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수. 이 예수를 모르니까 저런 짓을 하지, 이 예수를 모르니까 저렇게 엉뚱한 화려한 신전을 지어놓고 저 앞에 엎드리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절이나 산이나 설악산이나 단양의 구인사 이런 데 얼마나 화려하고 큰 절들 있지 않습니까? 가보십시오. 우리가 그거 부럽습니까? 아니잖아요. 저 앞에 엎드리는 저러한 사람들, 저기 찾아오고 돈 바치는 사람들, 시주하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은가. 실제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신자의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영적인 격분을 느낄 줄 아는 사람만 보이는 아덴에 넘어 보이지 않는 영혼을 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타락한 세상, 우상 가득한 이 세상에 대하여 영적인 격분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교회, 큰 교회 뭐 이런 것을 따질 필요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이 신자로서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동네에서 신자답게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신자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약한 세상, 이 타락한 세상, 우상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적 분노를 품을 줄 아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와 부활을 전하던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철학, 문학, 예술, 역사의 도시로 알려진 이 아덴은 사실은 그 어느 도시보다 심각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온 도시가 크고 작은 신전들, 신상들, 제단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로 인해서 바울이 격분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의 격분은 이 아테네의 부정부패 혹은 악과 불의에 대한 그러한 격분이 아니라 각종 우상을 섬기는 아덴 시민들의 영적인 무지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격분한, 분노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망치를 들고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으로 뛰어들어가 신전에 기둥을 부수면서 주 예수 믿으라 그렇게 소리쳤습니까? 아니면 붉은 물감통을 들고 다니면서 시내 곳곳에 세워져 있는 신상들의 일일이 X표를 치면서 쫓아다녔습니까? 아니면 또 한창 그 당시에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그리스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제우스 신전 주위를 돌면서 소위 땅밟기를 시도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그 정도로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그런 의미 없는 짓을 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뭘 했습니까?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바울은 회당과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격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붙잡고 사람들을 만나서 변론하는 거죠. 우리말 변론하다, 이거 헬라어로 논쟁하다, 연설하다, 설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논쟁을 계속 이어간 것입니다.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 회당은 본래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회당을 찾아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토론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장터로 나오는 이것은 헬라어로 아고라라고 하는데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 기능뿐만 아니라 여기서 집회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재판도 했으며 그리고 자유토론의 기능까지 가능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불신자들 앞에 가서 그 아고라 광장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들어가서는 이미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가서 계명을 잘 알고 있었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며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당신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배우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찌 파르테논 신전에 들어가며 그 앞에 엎드리고 그것을 높이고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가르쳤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터로 가서는 또 거기에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우상화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종교적인 열정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과 토론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사람들이 여기 바울을 붙들어는 체포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광장으로 데리고 가면서 말하는 거죠.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18절에 나오는데 그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좀 전해달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사람들 듣기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예수와 부활은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그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 수 있겠느냐. 그 무슨 뜻인지 알려달라. 이 사람들은 늘 새로운 거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공부하고 전혀 못 들어본 거, 전혀 새로운 거, 완전히 오늘날 같으면 얼리 어답터와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저 광장에 가서 네 얘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달라라고 하면서 데리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회당과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과 설교하고 토론한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18절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18절 보시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바울을 좀 낮잡아 보는 거죠.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하는가?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과 논쟁을 벌인 사람들 가운데는 18절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아테네를 대표하는 두 철학 사조가 여기에 나오고 있죠.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쾌락의 추구가 인생의 주된 목표라고 가르치고 이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신이 인간의 삶에 간섭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던 사람들이 이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하면서 금욕주의 또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강조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경배의 대상으로서 창조주 없다 이렇게 가르치던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도 이러한 철학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도 학문으로서 깊이 공부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한 것은 바울이 복음 진리를 발견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철학을 깊이 공부해서 아니면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더니 예수님 발견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빛 가운데 찾아오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복음 진리를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많이 듣고 배웠다고 해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신자가 되었던 바울이기 때문에 이 철학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철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변론을 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오히려 바울이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처음 들어보니까요.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바울이 말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저들의 철학으로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는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최고의 학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상식이라 이렇게 부르죠. 일반 상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은 학문이나 과학을 통하여 우리는 밝혀내고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주로 학교에서 하죠. 학문과 과학으로 밝혀낼 수 없는 분야를 연구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철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으로 알 수 없는 것을 설명하는 영역, 분야, 이게 바로 신학이 됩니다. 그래서 신학은 가장 높은 분야에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에 관한 지식은 실제로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하나님 없는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보다도 훨씬 더 높고 고상한 것을 아는 사람이 된 거죠. 세상 학문과 지식은 훨씬 모자라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성경의 내용을 알고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가장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에 대하여 설명하고 토론하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말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말쟁이란 단어는 본래 시장에서 음식 찌꺼기를 줍거나 마차에서 떨어지는 물건을 주워서 연명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일컫던 용어입니다. 바울과 논쟁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이러한 모욕적인 단어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아는 지식을 그냥 쓰레기 같은 의미 없는 저런 거 아는 거 소용없어, 그거 아는 말쟁이야, 이렇게 저 사람들이 표현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을 저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알 수도 없었을 뿐더러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부활에 대하여 전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전하니까 저 말쟁이, 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그런 지식만 알고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이든 아니면 자기 이성을 절대시하든 스토아주의자든 아테네 시민이라면 자신이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모두 하나 이상의 우상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금속이나 나무 혹은 돌로 만들어진 우상이 아무리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지녔다 해도 우상들은 그저 생명 없는 돌 조각이나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루어놓은 업적과 유물로서의 첨성대나 무슨 불상이나 그런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그 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리고 자기가 도움을 받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금칠을 해 놓은 불상과 마리아상, 이런 우상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우상의 도시 아테네에서 예수와 부활을 전한 것은 이러한 허망한 우상을 숭배하는 아테네 시민들의 영혼 속에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그들 속에 심어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야, 이 사람들이 헛된 것을 알고 있구나. 야, 예수를 모르는구나. 참 생명을 모르는구나.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했는데 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인간의 육성을 가지고 저들의 학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테네가 이 땅의 그 어느 도시보다 심한 우상의 도시임을 확인한 바울의 분노, 격분은 신전의 회파나 신상 훼손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때려 부수고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상은 망치로 부수고 깨뜨린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끔 무슨 불상을 훼손한 크리스찬들 얘기가 나오고, 저도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그걸 2개를 세워놨었어요. 그 마을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쭉 들어가면 이제 신학교가 있었는데, 우리 선배들인지 후배들 중에 누가 의협심에 어느 날인가 그걸 확 다 뽑아가지고 저쪽에 집어 던졌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신학교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했던 일인데, 자기 딴에는 그것도 우상이라고 생각해서 뽑았을 거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그걸 우상인 줄 알겠으며 오히려 신학교와 신학생들하고 관계만 더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지금 그랬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신상들을 훼손하고 X표를 빨간색 페인트로 칠한다든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상은 망치로 부수고 깨뜨린다고 뽑아버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우상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우상의 출처가 금속이나 나무나 혹은 돌이 아니라 우상은 어디서 나옵니까? 인간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우상입니다. 바울이 우상의 도시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한 설교의 핵심이 예수와 부활이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접하기만 하면, 그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기만 한다면, 그 부활의 생명에 의해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것들이 비늘이 벗겨지기만 한다면 그들 역시 인간이 만든 것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최고로 높이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부활 생명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말로써 저들의 영혼 속에, 저들의 마음 속에 진리를 집어넣기 위하여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제물로 돌아가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분이 아무리 여러분과 저 우리 대신 돌아가셨다고 해도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를 부활시키시는 것,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그 몸을 다시 일으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은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을 둘로 요약을 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개가 같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은 비로소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의 수많은 우상 숭배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돈도 우상이 아니고 인간관계도 우상이 될 수 없으며 그 무엇도 이 땅에 우상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엎드리는 것은 저 우상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얻든지 돈을 얻든지 뭔가 잘 되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우상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이죠. 부활을 믿게 되면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우상을 만드는 것은 이 땅에서 뭔가 안 좋은 말로 쇼부를 보려고 하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 다른 세상이 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것인데, 죽음 너머에 다른 세상이 있고 다른 세상을 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부활신앙 가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 땅이 아닌 다음 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을 확신하면 우리는 그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잘 알았던 바울이 그 아테네의 그 수많은 신상들 앞에서 격분하면서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찾아다니면서 예수와 예수님의 부활을 힘있게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바울처럼 이 세상의 불신자와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예수와 부활을 날마다 힘있게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화를 내십니까? 언제 격분하십니까? 언제 분노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익이 침해를 당할 때, 손해볼 때 그때 분노하죠. 내 차를 누가 긁고 지나갔다, 이거 분노합니다. 우리 가족이 어떤 피해를 봤다, 이거 분노합니다. 내 가족이 괴롭힘을 당했다, 이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분노하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당선됐다, 싫습니다. 분노합니다. 꼴 보기 싫다. 분노할 이유는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아덴에서 가득했던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격분했던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신자가, 성도가 정말로 우리가 분노해야 될, 격분해야 될 그런 장소와 때에는 따로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화를 안 낼 수는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영혼까지 바쳐서 격분해야 될 때는 그런 때가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분노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를 휘감고 있는 각종 우상들을 보면서 분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대적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우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본다 그러면 거기에 분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나도 저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나도 신자라고 하면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 자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우리는 그때 분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과 불신자들 앞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들 앞에 선포해야 합니다. 그들의 귀와 눈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된 생명을, 소망을 저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에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